4장이고 14번째 강의 시간인데 주보하고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원래 지난주에는 그 정욕과 기도의 문제만 다루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 전체가 이 정욕과 공동체의 문제를 더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는 걸 전부 다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라 좀 바꿔봤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는데 3장에서는 우리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싸움과 다툼으로 몰아넣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사악한 말,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상처 주고 욕하고 그런 우리의 이 사악한 말, 그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 사악한 말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인간 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죄의 근원임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지난주 공부를 했죠? 이 시기심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다고 그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처럼 혼란스럽게 하고 다툼과 싸움으로 몰아가는 것이 3장에서 끝나지 않고 이 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주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말과 시기심, 그리고 오늘 어떤 것을 다루고 있냐면 그것보다 어쩌면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인데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 이 정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는 이 정욕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힘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결과가 다가오느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정욕에 의해서,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툼과 싸움에 휩싸이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툼과 싸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말이나 시기심이나 정욕이나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같은 결과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정욕이 있으면 그 정욕이 우리의 기도를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만들음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육신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나 자신과 교회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이 정욕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정욕, 그게 뭔가를 찾아내서 오늘 십자가 앞에 다 그냥 뿌리채 뽑아버리고 오늘 성령 충만해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면 야고보는 자신의 서신을 읽고 있는 이 교회가 갈등에 휩싸여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돼요. 또 지난 시간에는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다투지 말고 화평하는 일에 힘써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가르침인데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마땅히 사랑하고 서로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심한 다툼과 갈등과 분열과 싸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껴주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찰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어때요? 막 밉고 막 악한 말을 하고 독한 말을 그 사람에게 행하고 막 그럴 때도 있죠. 갈등이 일어나고. 오늘 이 야고보 서신을 읽는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화평을 이루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지금 서로 편을 갈라서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다툼과 싸움에 휩싸이게 됐는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서로 아껴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툼과 싸움에 휩싸였는가? 그 원인을 찾아내서 치유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마음이죠. 목회자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그 교회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오늘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라는 겁니다. 정욕.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싸움과 다툼이라는 말이 나와요. 싸움과 다툼. 싸움은 폴레모스라고 하는 헬라어고, 다툼은 이 마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제일 우선적인 의미는 전쟁입니다. 전쟁. 영어로 말하면 war예요. war. 전쟁.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두 민족 간의 나라 간에 서로를 파괴시키고 죽이는 치열하고 끔찍한 전쟁이에요. 전쟁. 그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은유적인 의미로는 이 공동체 안에 성도들 간의 심한 말다툼이나 언쟁,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무슨 교인들이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겠죠? 은유적인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우리도 교인들끼리 싸우면은 은유적으로 뭐라 그래요? 그 교회 전쟁 났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하죠? 그 마음에 전쟁 났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은유적인 의미로 사용됐는데, 마치 두 민족 간에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총질하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땅 뺏고 이런 전쟁, 끔찍한 전쟁을 하는 것처럼 지금 야고보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이 서로 간에 이런 끔찍한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죠. 싸움이 벌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가?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1절에 정욕 때문이다. 정욕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욕은 뭐냐? 이게 정욕. 우리말로 정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정욕 때문에 교인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정욕. 정욕이 뭐냐면은, 정욕은 헬라어 헤도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단순히 즐거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그래서 헤도니즘이라고 영어에 보면 헤도네에서 헤도니즘은 쾌락주의란 말이죠. 쾌락주의. 쾌락주의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헤도네. 그러니까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냥 어떤 선악의 의미가 없이 즐거움,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아주 이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죄로 가득 찬 자기 탐닉적인 즐거움,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죄로 가득 찬 자기 부정적인 즐거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주로 이 부정적인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우리가 이미 공부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나오죠. 욕심이 이제 에피스미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욕심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욕이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 야고보가 이미 뭐라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그 의미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인데, 욕심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이에요. 탐욕과 욕심.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헤도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4번 나와요. 4번.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4번 나오는데, 한 2군데 정도 찾아보면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향락이라고 번역했어요. 향락. 그러니까 아까 그 죄로 가득 찬 자기 탐닉적인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성경은 좀 이렇게 일관성 없게 번역을 했습니다. 정욕이라고 번역하려면 다 정욕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지만 향락이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이 있는데 어떤 밭은 옥토 같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싹싹 씨앗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쫙 아름다운 열매, 신앙 열매를 막 맺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마음은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어요. 가시밭 같은 마음이. 지금 가시밭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저 은혜 받는 것 같고 오늘도 여러분 설교 듣잖아요. 여기서는 아멘도 하고 막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는데 그 마음에 가시밭이야, 가시밭. 가시나무가 막 이렇게 있어갖고 그 말씀이 좀 잘하려고 그러다 어떻게 해요? 가시에 콱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죽어버려요. 이 가시밭 마음. 가시밭 마음.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이 정욕, 해도네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해요. 결실을. 그러니까 병든 마음이에요. 병든 마음. 아주 부정적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면은 바울 서신 중에 디도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시작.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토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 이 정욕, 여긴 또 정욕이라고 잘 번역이 돼 있어요. 해도네, 정욕. 그러니까 해도네가 4번 사용되는데 3번은 정욕이라고 번역하고 누가복음만 향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누가복음하고 좀 일관성이 없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정욕이 누굽니까? 우리도 전에는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전에 내 마음에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때에 그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특징이 있었다고요? 정욕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욕. 해도네가 있었단 말이에요. 해도네. 이 정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여기 정욕이 어떤 마음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얘기할 때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욕. 그러니까 탐욕과 욕심이에요. 탐욕과 욕심. 자, 그럼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어떻게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치열한지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향해서 독한 말을 하고 시기하고 막 언쟁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막 험담을 하고 욕하고 교회가 막 이렇게 갈라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은 그럼 어떤 정욕에 사로잡힐 수 있겠습니까? 정욕이라는 게 많죠.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뭐 물질, 권력 이런 게 많은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도대체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다투게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정욕, 욕심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 오기만 해도 기쁩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너무 행복하고요. 나중에는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교회만 생각해도 행복해지고 교인들 만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 안 오는 날인데도 괜히 교회 와서 기웃거리고 그렇습니다. 그게 처음에 은혜 받은 마음이에요. 공감을 하시나 봐 우리 김정희 집사. 은혜 받은 마음이에요. 이런 어린애 같은 마음이 평생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직분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이런저런 책임도 맡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도 지위도 생깁니다. 이때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고 직분을 받고 어떤 책임을 맡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된 일이에요. 그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직분을 맡을 때 아주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구원받지 못한 육신을 통하여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이 정욕의 불을 붙여요. 정욕의 불. 그때부터 어떤 정욕의 불을 붙이느냐? 우리 마음에 교회에서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런 욕심 이런 거 갖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도 나오죠. 그 빌립보 교회를 책임지던 이 순두개하고 또 하나 누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두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자 서로 파당을 이루어서 다투었다 그랬어요. 다투었다고. 또 어떤 인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심, 또 교회에서 중심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심. 이런 게 생겨요. 중심 인물.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항상 중심에 있는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심.
또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심, 또 교회를 자기 의사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욕심, 교회에서 어른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 교회에서 주인 행사하고자 하는 욕심, 교회를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고자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처음에 와서 은혜 받는 사람에게는 절대 안 생겨요. 첫사랑 있는 사람에게는 안 생겨요. 그러나 그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봉사하고 직분을 받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 참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데 그때의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런 마음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한 5년, 10년 지나면은 개척 멤버들이 한 5년, 10년 있다가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어려울 때 교회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주예를 했으니까 하나님께 받을 사항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인데 마귀의 그 욕심, 욕심에 넘어가가지고 바로 이런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를 문제에 휩싸이게 하는 거예요. 문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욕심은 내 마음속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나와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함께 섬겼던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도 똑같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 두 사람은 교회에 오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충돌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갈등과 싸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 성도 간에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교체 시기에 교회 중심 직분자들과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 사이에 이런 문제가 또 생겨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몸살을. 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걸 자기의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교회로. 큰일이죠. 그래서 자기가 평생 섬기고 봉사해왔던 게 그 하루아침 다 까먹어버려요. 꽝이야, 꽝. 오히려 죄를 짓는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는데 지금 야고보가 소신을 보내는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예?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한다 그랬어요? 죄를 한다 그랬어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한다 그랬어요. 그 야고보는 이 욕심, 정욕 이걸 설명할 때에 이 생명이 태어나는 거기다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기 마음속에 뭐예요? 아기가 잉태되잖아요. 아기가 생명이 잉태되면은 10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새 아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요새 우리 교회에. 어제 한 아기가 나오려고 했는데 못 나왔어요. 어제 나왔으면 저랑 생일이 똑같은데 말이죠. 오늘 나왔나 모르겠네. 아직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오늘 못 나온 것 같은데 아기가 막 나오고. 그런데 이 정욕과 죄의 관계도 똑같이 설명해요. 맨 처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잉태된다고요? 정욕, 욕심, 탐욕, 이게 잉태돼요. 이걸 누가 잉태시켜요? 마귀가 갖다 잉태시킨단 말이에요. 이 죄가 잉태됐는데 이 죄가 잉태된 상태를, 이 정욕, 욕심이 잉태된 상태를 그대로 내비두면 이 욕심이 성숙해가지고 뭐로 나와요? 괴물로 태어나요. 괴물로. 그 괴물이 뭐예요? 죄예요. 죄.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정욕을 내버려두면. 그럼 그 정욕이 죄로 나와. 그럼 그 죄가 자꾸 성장해요. 자꾸 죄를 줘요. 그래야지 결국은 죄가 나를 어떻게 이끈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고보가 이미 1장 14절 15절에 여러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은 잉태되면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그건 영아 살해가 되는 거예요. 생명은 나야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이 정욕, 욕심, 탐욕 이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갖다 줘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들지요. 지금 제가 설명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빨리 기도해가지고 이걸 뿌리 뽑아야 돼요. 뿌리 뽑지 않으면 이게 잉태되고 점점 자라가지고 죄라는 괴물을 탄생시키게 되고 내가 죄에 휩싸여서 결국은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정욕이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정욕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심, 중심의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심, 교회를 자기 의사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욕심, 교회에서 어른 대접받고자 싶어하는 욕심,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욕심,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고 싶어하는 욕심, 그런 욕심이 마음속에 잉태되면 위기입니다. 위기. 그때까지 평생 잘해왔던 것을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짓다가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잘 섬기다가
나중에 죽을 때까지 비참하게 죄만 짓다가 하나님 교회를 다 끼워놓고 죽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는 정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그런 분 한 분도 없이 아까 초심에 가졌던 그 마음, 참 교회 오면 즐겁고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다윗처럼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뛰놀고 찬양하는 그런 겸손하고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보세요. 야고보는 교회의 갈등과 다툼, 싸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교인들끼리 파벌이 나뉘어서 다투고 싸우고 있어요. 다투고 싸울 때는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어떤 외형적인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 건축 문제. 지금 강남에 어떤 교회가 건축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교인끼리. 재정 사용의 문제 때문에 여기 목동에 어떤 교회가 싸우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목사님 깜빵 가 있어요, 지금 거기는. 교회의 사용 문제, 헌금 문제, 목회의 방향 문제 등에 대한 이런 외형적인 문제들의 이견이 생길 수 있고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으니까 어떤 외형적인 문제 때문에 다투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본문에 그 외형적인 문제가 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외형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야고보가 왜 싸웁니까?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싸우는데 저 사람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바로잡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또 저쪽이가 뭐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옳은 일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어떤 분명히 외형적인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투고 있는 그 외형적인 문제에 일절 관심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 외형적인 문제, 무슨 건축 문제, 재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그 싸우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들. 영혼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 때문에 싸워요? 서로 자기 주장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욕심. 교회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주도권을 쟁취하고 자기 생각을 표출하고자 하는 그 타락하고 더러운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지, 무슨 나중에 무슨 교회 재정이니 건축이니 목회니 운영 이런 건 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다툼과 갈등을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곳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에서 찾아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들의 마음이 사탄에게 휘둘리고 있어요. 휘둘리고 있어요.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병들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런 교회를 보면 모두가 정의를 외치고 선을 외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갈등을 조장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어떻게 진행되는가 제가 요새 계속 봅니다. 인터넷에서 서로 옳다고 떠들어대는데 계속해서 다툼과 싸움이 심화되고 이전투구하고 악이 더 악해지고 하나님 영광 더 가리고 교회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계속 죄가 어떻게 해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장성해서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사망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의 다툼과 싸움의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7세기에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인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 자기가 다니는 교회도 갈등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통탄을 했어요. 통탄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제가 써왔는데, 나는 종종 사랑, 기쁨, 절제,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등과 같은 기독교의 고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처럼 증오에 찬 악의로 다투고 매일 서로를 향해 그렇게 혹독한 미움을 보임으로써 바로 이런 태도들이 그들이 고백하는 덕목들보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에 대한 가장 빠른 기준들이 되는 것을 보고 놀라곤 했다. 그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17세기에 이 스피노자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다니는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관용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을 미덕으로 삼고 그런 것을 특징으로 삼아야 될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도 없어지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서로 미워하고 혹독한 말을 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몇몇 우리 교단, 특별히 우리 교단 교회들이 다 그러고 있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어떤 사람 자기가 의를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악과 싸우다가 제가 늘 이야기하죠. 악과 싸우다가 정말 무서운 거는 자기가 더 큰 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세우겠다고 나와서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보니까 더 심각한 악이 됐어요. 악이 돼가지고 이 교회 문제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에다 막 서로 이게 막 써가지고 이걸 모든 사람이 다 읽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 사람 글을 읽어오면 자기는 옳고 의롭고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마귀 새끼인데 옳고 막 자기가 의롭고 막 마치 무슨 뭐 그런 것처럼 하고 또 어떤 분에게 95개의 무슨 자기가 마르틴 루터라고 또 95개의 뭐 질문사항을 집어던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생겨요? 모든 것에 대한 내 마음속에 있는 타락한 이 욕심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정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정욕에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어떤 정욕이라 그랬어요? 예?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 그러니까 이 정욕이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랑 싸워요. 싸우는 정욕이에요. 뭐가 싸울까요? 이 정욕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싸워요. 하나님의 뜻. 성령과 싸워요. 이 욕심. 그래서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 성령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정욕이라는 놈이 악한 마귀 가지고 들어오면 이것들을 싸워서 다 물리쳐버려요. 싸우는 정욕이라 그랬어요. 싸우는 정욕. 그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기 자아가 하나 있고 또 죄를 지려고 하는 자아가 있어. 이 두 자아가 내 마음속에서 매일 전쟁을 일으켜. 지금 싸운다 그랬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죄를 행하는 거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그 위대한 바울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이 욕심과 정욕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데 바울도 그렇게 싸웠는데 바울도. 여러분 우리는 더 싸워야 될 거예요. 그 로마서 7장과 8장을 읽으면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8장에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돼요? 그를 이기게 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래야 돼요. 이 욕심을, 잉태된 욕심을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싸워서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이 마귀가 가져다준 이 탐욕과 욕심을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겨서 쫓아내버리고 내 마음을 성령 충만하게, 사랑 충만하게, 평화로 충만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모원 씨라고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난 분인데 현대 아산 회장님 아니십니까? 우리나라 재벌인데요.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서를 남겼어요. 자기 부인 앞으로, 아이들 앞으로, 또 자기 함께 일하던 사장 앞으로 이렇게 유서를 3통 남겼는데 그 유서 중에 그 자녀들에게 남긴 유서 중에 아들에게 남긴 유서가 있어요. 아들에게. 누구누구야. 그러면서 너랑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글씨를 이제 막 휘갈겨 써갖고 잘 판독이 안 된다는데 더 많은 사랑을 하는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너랑 더 사랑을 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해서 미안하다. 여러분, 이 땅의 대재벌이 마지막 자기 생명을 끊기 전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기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너랑 더 사랑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해서 미안하다. 더 많이 사랑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딸들에게도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가족도 보이지 않고 자녀도 보이죠. 오직 막 금강산 개발해가지고 금강산에 투자해서 돈 벌고 기업을 키우고 막 이런 생각만 가득 차 있다가 이제 그런 게 다 허망함을 느끼고 스스로 이제 60도 안 돼서 이 땅을 떠나려고 할 때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막 기업을 막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크게 키우고 금강산 개발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명예를 얻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제 좀 이따 죽으려고 하고 자기 인생을 정리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욕심을 내려놓으면 정말 중요한 게 보입니다. 지금 그러고 다니는 저 교회 그런 사람들은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중요한 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으면 정말 중요한 게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성도가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몰아내고 성령 충만해서 사랑과 화평의 일, 우리 아영교회가 특별히 사랑하고 화평한 교회가 되는 일에 더욱 힘쓰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다툼과 분열과 싸움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죄를 짓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시키는 죄를 짓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더 건강하게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야고보는 이 정욕을 공동체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설교하다가 이제는 기도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설교를 합니다. 기도의 문제. 아마도 야고보는 여기서 정욕으로 인한 교회 안의 다툼과 분열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 문제를 더 큰 인생의 문제로 확장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확장시키고 있어요. 네.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기도와 연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원하는 거 있죠? 없으세요? 원하는 것도 없으면 뭘 하고 사세요? 우리 마음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고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욕심내가지고 막 세상 사람들처럼 막 싸우고 다투고 막 남을 죽이고 이러면서 그렇게 갖거나 시기하고 막 이래서 뺏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데 그러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거는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하는 것,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욕심 부리고 다투고 싸우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우리 갖고 싶은 거, 여기 소원하는 거, 필요한 것들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런 걸 우리가 얻지 못하면 우리가 막 욕심을 내고 싸우고 다투고 막 아기다툼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서 못 얻은 게 아니고 왜 못 얻었다 그래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하고 입을 것이 있어야 하고 살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예? 어떻게 하면 돼요? 구하라. 누구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너무나 간단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아멘이 별로 쪽이지 안 나온 건데 믿습니까? 예. 자, 이거는 성도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한다고 모두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함에도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막 벌어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의 열매를 반드시 먹게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과도하게 탐닉하게 되고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걸 더 얻으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죽게까지도. 예? 결국 정몽원 씨도 그렇게 싸우다 죽은 거 아니에요. 예? 죽게까지 그렇게 만드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정글과 같다는 정글. 정글에 가면 어때요, 여러분? 누가 왕이에요? 사자가 왕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동물은 잘 때 다 서서 잡니다. 제가 얘기했죠. 코끼리도 서서 잔다 그랬잖아요. 불안하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딱 누워서 자는 놈 하나 있다 그랬죠. 누가 누워서 자요? 사자. 사자는 벌러덩 누워서 자요. 아무도 와서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이 정글은 어때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이, 약육강식, 적자생존입니다.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것이 정글이에요. 그런데 인간 사회도 이 밀림의 법칙, 정글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돼요.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한 사람 다 죽고 잡혀먹고 낙오되고 치열한 경쟁과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피 튀기는 싸움과 경쟁이 지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매일 눈만 뜨면은 시장에 나와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웃들과 다투고 싸웁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고 소유하기 위해 이웃을 아프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고 기뻐하는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은 실패에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게 우리 인간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에. 또 인간의 욕심은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으로 나타나요. 시기심은 지난번에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했어요. 인간은 자기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것을 자기는 갖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시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빼앗고 싶어해요. 그래서 드라마에 보면 어떤 여자들이 나와요.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있는데 거기를 왜 끼고 들어가가지고 다른 총각하고 결혼하면 되지 왜 가정을 이렇게 깨트리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시기심에 작용하고 자기가 그렇게 얻고 싶었던 행복과 부를 나보다 더 한심한 저 여자가 갖고 있어. 저거 깨트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 자기가 빼앗고 쟁취하고자 하고 그를 파멸시키고자 하는 이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오늘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욕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얻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 죽이기까지 하지만 그래도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빼앗고자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취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취하지 못. 그럼 그들이 왜 이런 것을 얻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자기가 갖고 싶은 것 필요한 것들을 얻지 못하느냐? 욕심과 시기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 약속에 대한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주셨습니다. 성도의 삶의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매달리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성경은 뭐라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 안 믿을까봐 하나님의 앞에다가 뭐를 걸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어요. 이름을 걸고 얘기합니다. 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하나님의 이름 걸었어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 말 안 믿어주면 맹세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근데 뭐 사기꾼 이름 누가 믿어? 안 믿지 아무도. 예? 하나님께서요 3번이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약속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몰라요. 어떻게 내일 일도 몰라요. 1시간 후의 일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믿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기도해요? 기도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죄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있고 여러분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더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도록 그것도 능히 하실 얘기. 강조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몰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 부사는 동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대표적인 거 제가 몇 개만 읽었지만은 성경에는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응답하리라 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야고보는 딱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응답받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다짐하세요. 오늘부터 내 다른 거 하는 시간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뭐 일하다가도 뭐 하다가도 그냥 틈틈이 기도하세요. 틈틈이. 자, 그런데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한 가지. 이 기도의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응답 없는 기도가 있다. 응답 없는 기도가. 그게 뭐예요? 3절이에요. 3절. 이게 조심해야 돼.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의 약속을 엄청나게 주셨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응답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그 딱 명시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새는 뭐 교환같이 돈으로 다 해결이 되는 사회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돈을 좀 주세요. 필요합니다. 돈을 좀 주세요.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너무 경건해가지고 안 하세요? 난 좀 기도하는데 돈 좀 달라고. 여러분 물질이 있어야지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돈을 달라고 기도하냐 이게. 왜 돈이 필요하냐 이게. 왜 물질이 필요하고 왜 복이 필요하냐 이게 여러분이.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요? 그 물질을 돈을 가지고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그 정욕으로 쓰는 건 뭐예요? 타락한 욕심, 그 본성, 그걸로 하나님 주신 걸 축복을 다 쓰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어디다 쓰려고? 큰 집도 하나 사고, 좀 외제차도 하나 탁. 외제차 탄 사람 용서하세요. 외제차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차도 제일 비싼 거 하나 탁 타고, 이 전자제품 이런 거 탁 브랜드 그 좋은 최상 사양으로 그냥 쫙 해가지고 막 옷도 막 그냥 쫙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제 드라마에 보니까 그런 여자가 하나 나오던데 하나님 내 돈 벌어서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하나님 그런 기도 응답해 주시겠어요? 그 사람 돈 주면은 타락하는데 죄 짓는데 하나님 주시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돈도 필요한 달라고 기도하세요. 돈 필요한데 누구한테 달라래? 하나님한테 달라고 기도해야죠. 사업도 잘 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복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왜 복을 달라 그러는지 거기까지 생각하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달라고만 그러지 말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목적을. 사람들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이게 생긴 다음에 타락을 해요. 생긴 다음에. 여러분 물론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의 총체예요. 총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욕심과 필요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욕심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은 필요예요. 필요. 욕심과 필요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제자훈련할 때도 같이 한번 의논해 봤습니다. 욕심과 필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봤어요. 욕심과 필요. 여러분 집 몇 평 정도가 필요고 몇 평 정도가 욕심인가? 성경에 있습니까? 기준이? 4인 가족 기준으로 몇 평은 필요고 몇 평 이상은 욕심이다. 그건 성경에 없어요. 욕심과 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오래전인데 10몇 년 전에 다른 교회 전도사로 섬길 때 그 권사님이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교인이 한 70명 간 것 같아요. 70명. 신방을 갔는데 저 일산의 어떤 아파트인데 제 기억으로 72평인가 뭐 그렇게 됐습니다. 아파트가. 나 처음 들어가 봤어요. 거실에 앉았는데 70명이 앉았는데 한쪽 구탱이밖에 안 돼요. 거기서 농구해도 되겠더라고. 농구거실에서. 농구해도 되겠더라고. 근데 몇 명이 사냐면 4분이 사세요. 4분이. 야 여기서 청소하기도 힘들거든요. 30평 청소하기도 힘든데 저걸 어떻게 청소하나. 그걸 보고 와가지고 4인 가족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 내 인생은 뭡니까? 우리 집은 이렇게 조그마하고 나도 저런 집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필요해요? 욕심이에요? 욕심이겠죠. 그럼 몇 평을 달라 그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잖아요. 몰라요 우리도.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게 있겠죠. 주님 평안을 주세요. 자, 여러분 또 예를 들어서 옷은 또 어느 정도 입어야 욕심이고 필요합니까? 어느 브랜드는 욕심이고 어느 브랜드는 필요해요. 우리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와 욕심의 경계선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뭐 결혼식에 가거나 남의 무슨 어떤 뭐 개업을 하거나 무슨 이렇게 좋은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갈 때는 나를 위해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옷을 입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석상에 가기 위해서 입어야 될 좋은 옷이 몇 벌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그 정도 사치라고 볼 수가 없겠죠. 옷이 필요해요. 그러나 값비싸고 또 사치한 옷을 너무 많이 쟁여놓고 막 그냥 입지도 않고 줘봐. 그럼 또 사치가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뭐 어느 정도 가격의 옷을 이런 게 사치고 필요한 구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혜롭게 구분점을 딱 절제할 수 있는 선을 성령께서 제시해 줄 줄로 믿습니다. 딱 성령께서 다 제시해 줘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필요고 어디까지가 욕심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구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한 달에 돈이 얼마나 있어야 욕심이 이거 필요하냐? 그것도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고 집을 얻고 뭐 먹고 살고 옷도 사야 되고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어느 정도 여가 생활도 해야 되고 그 어느 정도 돈이 다 있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 그래야 욕심이 이거 필요하냐? 그런 기준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욕심과 필요의 선을 성령께서 지혜롭게 딱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굴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굴의 기도가 유명하죠. 하나님, 나를 너무 부유하게 하지 마세요. 부유하게 마세요. 내가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이 아굴의 기도를 잘 배워야 돼요. 근데 나를 또 너무 가난하게도 마세요. 내가 너무 가난하면 이 가난 때문에 내가 도둑질하거나 죄를 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굴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했어요, 우리 같이. 근데 욕심을 구하지 않고 뭘 구했어요? 필요를 구했어요. 나를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아굴은 물질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중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중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을 최적의 만큼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계산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욕심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또 필요를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서 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 정욕은 나의 인격을 파괴하고 신앙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나의 기도를 타락시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과 탐욕의 쓴뿌리를 다 뽑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이 마음의 정욕의 쓴뿌리를 다 뽑아버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툼과 싸움이 아니라 사랑과 화평하게 만드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 마음의 정욕의 쓴뿌리를 다 뽑아버림으로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응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